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도록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장석 교회 성장 연구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널리 소문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이 땅에 심어 놓으셨냐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낮이 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밤낮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심고 거두는 것은요, 내가 해야 하는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자연 세계에서 통하는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데 내게 물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울면서 간구하지만 주님은 속이지 말라.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이 모든 누리는 것 가운데는 분명히 심을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댔습니다. 나의 물질도 심어야 되고요. 나의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요. 나의 달란트도 개발해서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돕거나 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치유의 말씀보다 그 재정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자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무슨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겠느냐.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들이 그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돌려서 부유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계속 이 심고 거두는 원리가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가 결핍이 되고 없다는 것은 심어야 될 것에 심지 않고 인내로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시간을 씹는 거고, 물질을 벌어서 누군가 나눠주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돕는 일들, 이것도 다 심는 일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잘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심고 거두고 주고받는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 자체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 자연의 원리를 일치시켜서 제대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로 역사할 수 있는지 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에 어떤 열매가 나는 근원에 잘 심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근원에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행은 새가 나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심겨졌냐면 물에다 심겨졌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씨앗이 물들에게 심겼을 때 그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심겼을 때 종류대로 생물이 나고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이 종류대로 나왔습니다. 나의 시간을 심는 것도, 나의 물질을 심는 것도, 나의 달란트를 심는 것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출해낼 수 있는 기름진 곳, 영적인 기름 부음이 흐르는 곳,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디에 심으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세밀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교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뿌리 내려서 잘 양육을 받는다면 순풍순풍 열매가 굉장히 잘 맺혀요. 그리고 또 목회자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기름 부음이 또 색깔이 다 달라요. 목사님이 치유에 대한 강한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에 가시면은 재정이라던가 자녀가 잘 되는 그 목사님의 고유의 은사라든지 기름 부음의 종류에 따라서 특징들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편 92장 13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 집에 심겼으며, 우리 성도들도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감독, 목사님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있는 교회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뜰 자체가 뜰을 영어로 코트, 푸드코트, 테니스 코트처럼 이게 뜰 마당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은 코츠, S를 붙여서 여러 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뜰이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교회를 잘 심겼다면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번성이 플로리시, 막 자라서 확장이 막 되고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말려서 풍성해지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번성이에요. 잘 심겨야지 성도님의 삶에서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요. 또 저희같이 하가TV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내 심령에 심습니다. 말씀을 심을 때 치유의 말씀을 내 속에 심으면 치유의 열매가 나고요. 재정에 대한 말씀을 내 속에 심으면 재정에 대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심령이에요. 좋은 마음이어야 돼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요. 목사님께서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넘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셔도 내 마음이 돌밭이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종종 저희가 상담을 받으면서 성령 인도를 받거나 말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도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했지만 점점 안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고요. 저도 성령의 인도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할 줄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거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왜? 마음이 돌밭이거든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내 생각, 지정의, 견고한 진들, 잘못된 사고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으로 안 바뀌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도 절대로 자기는 안 된대요. 형편이 이래서 안 되고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병들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하나님이 치유했다.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해도요, 절대로 안 믿어요. 그리고 심령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서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자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말씀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그러한가? 매일매일 말씀을 찾고 갈급해하고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이럴 때에 내 심령에 말씀이 심겨지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성품과 성격과 고집과 견고한 진이 부서지고 기경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심고 거두는 법칙들을 말씀을 드릴 때에 가장 부각되기 좋은 이슈가 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조 하면 다 이제 반감이 확 생기거든요. 뭐 율법 시대에 있었던 거, 율법이 끝났는데 11조 얘기를 꺼내느냐 막 이러시는데 율법이 아니고요. 아브라함부터 10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거를 다 주셨으면서 꼭 10의 1은 나한테 돌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10의 1을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한량없이 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걸로 돌려드려야 할 걸 내가 먹어버려서 그 10의 1조 구멍 난 것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내 것을 다 뺏어가게 하든지 그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11조의 비밀을 잠깐만 들여다볼게요. 이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온전한 11조, 뭐 세전, 세후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주셨어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까지 그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전, 세후 막 따지면서 이걸 얼마나 드려야 하나 막 계산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느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살림을 살 수 있도록 항상 넉넉한 가운데 주의 일을 하고 사역자의 보상을 드리고 구제하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도록 채우는 것에 신경을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험을 어떻게 해보라 했냐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늘 문이 중요합니다. 하늘 문이 the floodgates of heaven, 천국의 수문들, 다른 영어 성경에는 windows, 창문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넉넉하도록 막 채워 넣는 거예요. 나의 11조를 통해서 막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거두게 해주시냐면 하늘의 천국 문들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그냥 문이지 왜 문들일까? 자녀의 축복, 재정의 축복, 치유의 축복, 평강의 축복, 자아실현의 축복, 부르심의 축복 등등 각각의 필요한 복들을 넘치도록 부으시는 것이 11조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는 심지만 나는 어디서 거둔다? 천국으로부터 거두는 것도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심는 방법들이 많이 있죠. 물질도 심어야 되고요. 말씀도 심어야 되고요. 나도 교회에 심겨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주고받는 원리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공부하는 것도 심어야 돼요. 나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나에게 투자하는 것도 심는 겁니다. 부모님이 평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에게 무한정 심잖아요. 그것도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부르심의 완성을 하도록 기도하고 말씀 양육받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말씀의 시간을 심는 거고 내 열정을 심는 거고 마음을 심는 거고 그걸 통해서 거두게 되고 가끔씩 성도님들이 그러시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어차피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무슨 뜻이냐면 나의 길을 계속 계획하고 투자하고 뭔가를 계속 생각하고 뭔가를 심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나가셔요. 시간을 들여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생각하고 꿈을 꾸고 심을 때에 그 계획을 가지고 아니야 이 방법보다는 이게 더 나아. 주님께서 그 계획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인도해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뭐든지 심으시고요. 뭐든지 계획하시고요. 꿈꾸시고요. 헌금도 드리시고요. 좋은 교회 심기시고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복, every spiritual blessing,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들이 실체를 가지고 내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심고 거두는 작업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심는 것, 교회에 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심는 것까지 그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은 심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바꾸는 작업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시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대요.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심어라. 이런 말씀이었고요. 다짜고짜 심는 자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가난의 저주를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갖고 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주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부요의 복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돈을 달라고 조를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가난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거든요. 이제는 내가 심을 차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거든요. 텅 빈 십자가 앞에서 울며 불면서 돈 달라고 조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을 차례인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심을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신대요. 심을 것이 더 많다면 먹을 건 더 많겠죠. 그 먹을 것 안에 수입 안에 씨앗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신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의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에 약속된 모든 복의 열매까지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하지 말고 일어나셔서 내가 가진 쌀 한 톨이라도 심을 데가 없는지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을 심을 데가 없는지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더 적용을 잘하거든요. 정말 목숨을 걸고 투자를 하고요. 도전을 하고요. 실패도 다시 일어서서 해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요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착하고 착한 성도님들, 선하디 선하지만 근데 이런 영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해서 까마귀가 갖다주는 그런 떡과 물 이런 정도로만 공급을 받으려고 해요. 농사 짓지도 않은 참새가 얻어먹는 것. 그러니까 저축도 못하고 매일매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공급만 자꾸 달라고 조르거든요. 재정에 대한 말씀에 양육받고 또 그 좋은 마음에 말씀을 계속 심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세상에서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나와 있는 이런 법칙들이 있잖아요. 씨앗의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들을 공부해서 내가 먼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옵니다.